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노아의 자손들 셈과 함과 야벳의 그런 족보들을 자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0장 32절부터 이런 백성들의 족보에 따라 노아의 자손들이 기록이 되었고, 오늘 32절 하반절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장 32절에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다양한 언어로 민족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는지를 3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은 그 땅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언어들로 인하여 나누어졌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11장 1절부터 9절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32절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자세하게 11장부터 설명해 주는 그 말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나누셨다라는 건데요,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누셨느냐? 언어대로, 그들이 말하는 언어를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심으로 언어대로 그들이 사용하는 말대로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어가 다른 지역들을 가면 언어만 다른 것이 아니라 풍습도, 문화도, 음식도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어만 달랐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다르다,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이들이 사람들의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악함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나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고 말이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절부터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상반되게 사람들의 악한 본성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 하나가 되고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언어가 같고 말이 같으니까 우리가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루도록 언어와 말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언어와 말이 하나 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어와 말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어와 말이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언어가 하나가 되고 말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어로, 말로 우리가 하나 되어진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악한 본성이 시작이 됩니다. 2절부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평지는, 이 신할 평지는 사람이 살만한 적합한 조건을 갖춘 곳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여기서 이제 3절부터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읍도 건설할 수 있고 탑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명령과 사명에 따라서 마을도 성읍도 건설할 수 있고 또 탑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목적으로 탑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읍을 건설하고 그 성읍 중앙에 탑을 건설해서 그 탑이 얼만큼의 높이는 제한되지 않지만 이들은 지금 말하기를 하늘에 닿을 수 있을 만큼, 약간의 과정법을 사용했는데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만큼의 높은 탑을 우리가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이 탑을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읍을 만드는 것이, 탑을 세우는 것이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만드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장사를 하고 돈을 버는 거, 여러분, 이건 당연히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야 될 일들이고, 그렇게 해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인생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버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우리가 즐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누림 속에서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것이 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 주신 그런 복으로 인하여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할 언어와 말을 가지고 이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충만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의 힘을, 우리의 이 하나된 힘을 우리가 과시하고 떨쳐내자 라는 의도와 목적으로 이것을 탑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악할까요? 이 악함은 여러분, 이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 악한 본성은 죽을 때까지 이 악한 본성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악합니다. 갈수록 더 악해져 가는 것이 사람인데요, 오늘 이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함에 있어서 특히 이 탑을 건설하는데 어디까지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닿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이름,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건데 자기들의 이름이 얼만큼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만큼. 조금 더 이걸 약간 성경적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누구만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도 나는 신경 쓰지 않을 만큼, 그만큼의 높이 있는 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가 보여주자.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하나님 주신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셨고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8절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고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혼잡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오늘 본문에서 바벨, 이 바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어원을 따지면 발랄이라는 것도 시작되어지는데, 이 히브리어는 섞다, 뒤섞여지다, 혼합되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혼잡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언어나 말이 혼잡하지 않고 하나의 언어요, 모두가 다 하나의 말로서 통일이 되었고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용하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악함을 보이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뒤섞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혼잡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혼잡하게 만드셔서 이젠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그 다음 말씀 8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흩으셨다. 두 번째 중요한 동사가 등장하는데요,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혼잡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 흩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8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그쳤더라.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혼잡하게 하셨고, 흩어버리셨고, 그치게 하셨다. 무엇을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것을 두고 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목적이 불순하고 의도가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혼잡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닌 세상을 위한 또는 우리 사람의 어떤 그런 교만함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뒤섞게 하세요. 정신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그냥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흔들거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을 혼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흩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힘, 그들의 지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영향을 모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흩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요? 먼지처럼. 그냥 흩어버리세요. 흩어지고 난 존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악한 존재들이 모여질 때는 힘이 될 수 있어도 흩어지게 되는 이 존재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아무리 악한 존재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뭉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죠.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아주 부강한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부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부요함에 대해서 그것을 교만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 같은 나라, 우리 같은 도시가 어디냐? 우리가 이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먹여 살리지 않느냐? 라는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배가 파선하듯이 그들을 파선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용쓴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뒤섞이게, 혼란스럽게, 당황하게, 갈팡질팡하게 만들어 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죠. 참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치게 하셨다. 그쳤더라.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썼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학자들은 이 바벨탑에 대해서, 이 탑에 대해서 지구라트 같은 어떤 거대한 그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린 정확히 몰라요. 얼마나 높은 탑을 쌓았는지, 얼마만큼 그것에서 애썼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잘 모르니까 어쨌든 애는 썼을 겁니다. 힘은 썼을 겁니다. 모든 것 다 쏟아 부었을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영끌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무언가의 자기들의 만족함과 안도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그치게 하셨다. 그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단념하다, 손을 떼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무용지물화 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만, 넌 여기까지 하면 그날로 우리는 끝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이름을 내고 무슨 탑을 높이 쌓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우리의 교만을 들먹거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시고 그치게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교만의 목을 삐죽거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자고 교만한 생각을 우리는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 되어진 언어, 하나 되어진 말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복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다. 그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잡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흩어버리셨고 마침내 그치게 하셔서, 손떼게 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용지물처럼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져버린 하나의 유적처럼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이런 데 가면 오래 몇천 년의 역사를 걸쳐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결국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무슨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룩떡 포개놓은 것처럼 보시면 돼요. 이거는 몇천 년 전에 지었던 거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은 몇천 년, 500년 전에 있고요. 그거는 한 700~800년에 만들었던 건데요. 이게 켜켜이 망해서 무너져서 이렇게 지금 시룩떡처럼 된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퇴적돼서 쌓아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이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냥 시루떡처럼 포개진 게 전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헛고생하다가 끝내버린 인생. 무엇이 그렇게 되느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는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과 교만을 위해서, 자기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지럽히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시고 그쳐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은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그 삶이 가치가 있고,
그 진가가 발휘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잡하고 흩어지고 그치게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귀하게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 혼잡하게 하시고 또한 흩어지게 하시고 그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시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